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저희 삶 속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의 이 거룩한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와 건강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지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실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전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참으로 주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수를 주관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한치의 틀림도 없이 이해하기 쉽게 또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하는 말씀으로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오늘 말씀은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저희가 어떻게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었는가, 새 것이 되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고 그 사랑하심을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니까 하셨고 또 화목하게 한 직책을 주셨으니 그 직책을 잘 수행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화평케 하는 말씀, 즉 복음,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해서 그분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 가운데서도 서로 배우면서 또 서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서로 화목하게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부여받았는가,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부여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가?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읽었습니다. 그 위에 그 윗 구절에 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를 이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읽은 말씀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조건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이 되지만 그것을 믿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합니다. 마치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죠. 그때 그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피 흘려 잡는 거죠. 잡아서 그 집에 문수울주 임방에 뿌리는 겁니다. 우슬초로. 그처럼 그 피가 뿌려져야 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는데 그냥 흘리기만 하고 문방과 인솔 안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솔주 안 바르면 피의 효력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그 집안 사람이 있는 문솔주 임방에 뿌려짐을 통해서 피의 효력이 발생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알기로는 전주교회에서 전도집회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똑같이 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믿는 분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 지옥과 운명에서 천국과 운명으로 인생이 바뀌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며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 몸도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 완전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흘려진, 그 십자가에서 흘려진 피가 우리 마음속에 뿌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주의 육체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율법의 길이 아니요 은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놓으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2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무슨 뿌림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의 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져야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산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지만 그 흘려진 피가 내 마음속에 뿌려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이 말씀처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피가 마음에 뿌려진 것, 즉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이 내 마음속에 믿어졌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참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피가 마음에 믿어진 거죠. 무조건 믿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피가 마음에 믿어져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 누가 나음을 입었는가,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인생이 변했는가를 보시면 다 원했던 사람이에요.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원대로 될지어다 해서 소경 바디메오는 눈이 띄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그 문둥병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근데 그 문둥병자도 원했죠.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면 문둥병이 낫기를 누가 더 원할까요? 문둥병자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이때 의견이 분분하죠. 예수님일까요? 문둥병자일까요? 역시 전주교는 틀리십니다. 예. 성경 잘 배우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더 원하죠. 왜요? 예수님은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자녀가 아픕니다. 자녀도 자신의 병에서 낫기를 원하지만 자녀보다 그 자녀가 병에서 쾌유하기를 원하는 것은 부모님이잖아요. 정말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그처럼 문둥병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저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요, 정말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이렇게 맞은 거죠. 그렇죠? 코드가 맞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말씀처럼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만 받고 땡이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와서 그리고 그 병을 고침받고
그런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한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소경에 눈에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씻었잖아요. 그래서 병이 눈이 뜨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종교가들은 그걸 트집지 않는 거죠. 왜 안 시기래 눈뜨게 하냐. 그렇잖아요. 그걸 트집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변론이 있었죠. 그래서 끝내는 그 눈뜬 소경을 쫓아내버립니다. 쫓겨났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찾아가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가 인자를 믿느냐? 근데 그 소경이 예수님 얼굴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모르죠. 실로암에서 씻었잖아요. 그때 눈이 뜨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도 모르는 거잖아요. 너가 인자를 믿고자 하느냐? 예, 제가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니라 함이니이다. 너와 말한 내가 그이니라. 그때 이 눈뜬 소경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주여 믿나이다 하고 전하니라. 그러니까요, 구원받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주님을 더욱 알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더 알아가길 원하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에 나오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문둥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보러 가는 와중에 10명이 다 깨끗함 받았잖아요. 그때 몇 명 돌아왔습니까? 예수님께. 사마리 1명 돌아왔거든요. 사마리 1명. 이 이방인에게는 내게 온 자가 없느냐.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 1명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거든요. 즉 이게 뭘 말하냐면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그 말씀 안에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내 마음속에 믿어졌고 그 믿어진 이유는 나도 간절히 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의지해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그 일이 해결되면 어떡합니까?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또 자기를 살잖아요. 이분이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분일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참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데 그때도 주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을 때 우리의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구원받으면 키가 더 커집니까? 그게 저 소원이었는데. 그죠? 키는 안 커져요. 그러면 뭐 10년 더 젊어집니까? 네. 사업이 갑자기 잘 됩니까? 아니면은 아이가 좋은 대학교 갑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무엇이 새롭게 됐느냐? 우리의 신분이 새롭게 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이었잖아요. 에베소 2장 말씀처럼. 그리고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180도.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시편 36편 9절 말씀,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그 말씀이 맞는 겁니다. 생명의 원천, 육신의 생명도 주님께 있는 거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 구원도 주님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빛 대신 하나님께서 어디 가운데 계십니까? 교회 가운데 계시잖아요. 교회 가운데서의 삶이 즉 빛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빛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하심이라. 그리고 이후에 또 한 가지 이름을 주셨잖아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빛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머리된 몸된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 주의 광명 중에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나는 교회 가운데 있지만 참 힘들다. 인생에 나는 지금 밤이야. 그런 분 계시죠? 나는 인생이 지금 밤을 지나고 있어. 어떤 분은 좀 살만하다. 인생이 낮이다.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인생의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생의 밤이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내 옆에 함께 계시니까.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요, 하루하루가 정말 아름다운 날이고 이게 눈부신 날인 겁니다. 이건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역할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성경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경에 계속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렇죠? 하나님의 종,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면 마귀였어요.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 역할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도는 그 역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 이유가 이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제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거룩한 종이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의로운 종이며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선한 종이고 하나님께서 빛이시니까 빛의 종으로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통해서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고 하나님 앞에 죄인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하셨거든요. 이렇게 화목하게 되려면요, 희생이 필요하죠. 그렇죠? 우리도 누군가하고 화목하게 하려면요, 어떨 때는 자기의 자존심을 버려야 될 때도 있고, 자기가 좀 손해봐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원수됐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 순난의 장이라 하죠. 예수님의 순난을 예언한 장입니다. 12절에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버린 것이 뭐냐면 자기 영혼을 버렸다 되어 있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영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지위도 버리셨고 높은 보좌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자신의 영혼을 버리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 버렸다는 말은 구약시대에 희생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염소의 피를 단에 쏟는 거잖아요. 쏟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쏟았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쏟아 부으셨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의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주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성경 말씀을 배치겠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요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어요. 십자가에 버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알면요 정말 이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마치 희생 제물의 피를 단에 쏟아붓듯이 자신의 영혼을 쏟으셨구나. 정말 나를 위해서 그 몸을
십자가에 버리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 목숨을 던지셨구나. 그 사랑이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부모의 사랑을 가장 잘합니까?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시구나. 세상에서, 직장에서 그런 모욕도 당하고 피땀 흘려서 그 몸을 희생해서 버려서 나를 키우시는구나. 그걸 알면 어떻게 살아가죠? 중고등학생들? 어떻게 살아가요? 철이 드는 거죠, 그쵸? 그럼 철이 드는 거잖아요, 사랑을 알면. 그러잖아요? 제 이름이 한철인입니다. 철이 더 주는 분이 계셔서. 사람은 그렇게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안다고 해서 안 바뀌잖아요. 그 부모의 사랑이 마음에 들어와야 정말 철이 듭니다. 그래야 이제 부모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부모님 말씀을 따라 살려 하고 죄를 지으려 하다가도 나를 사랑하는 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모님, 나의 인생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시는 부모님을 보면 곁길로 나아가려 하다가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냥 쉽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혼과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함부로 살겠습니까? 예전처럼 살겠습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까지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이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쏟으신 것처럼 그런 은혜를 받은 주님의 자녀는 이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금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는다. 그럼 자식이 한 명인데 100명 된단 말입니까? 그럼 큰일이잖아요. 네. 주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의 삶을 드리면 주님께서 정말 100배로 결실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영토가 늘어나고 영적인 집,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영적인 주님의 자녀들이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은 분명히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다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그 말씀인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자식 포기하고 그것이 아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의 모든 삶을 가지고 먼저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럼 이 모든 것, 육신적인 축복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암송하고 잘 알고 있지만 힘들잖아요. 그 일이 딱 닥치면. 선택의 순간에 서면 정말 힘듭니다. 내가 주님 일을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내 일을 먼저 할 것이냐. 선택 기로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일을 먼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육신적인 일도 분명히 도와주시고 더 형통케 해주신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인생의 생각과 또 판단은 틀릴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은 사람에게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시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육신적인 필요를 분명히 더해주십니다. 다 그거 경험하면 사시죠? 그런 간증 많이 들으시잖아요.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얼마 안 남은 돈 주님 위에 바쳤더니 주님께서 정말 육신적인 복을 더해주셨다. 그런 간증 많이 하시고 많이 또 들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서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쏟아붓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삶의 가치가 분명히 더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또 한 가지 있다면 죄를 버리셔야 돼요. 잠언 25장 4절 말씀에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찢기가 있잖아요. 그 찢기를 제하면 정말 주님 앞에 쓸만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한 분이시므로 정말 저희 삶이 거룩하고 깨끗할 때 주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 우리가 주님께 자신의 삶을 던져도 쏟아부어도 주님께서 쓰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가운데 화목제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뭘 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오늘 드릴 주제하고 이제 맞죠? 제목입니다. 제목. 이때부터 눈을 뜨셔야 돼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왜 주셨을까? 구원은 신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녀로서의 할 일이 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직책을 주셨다.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을 가지고서는 천국 가지만 우리가 신분을 가지고 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천국 가서. 그렇죠? 우리 신분은 영광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분으로는 천국 갈 수 있지만 그 신분 가지고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신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까 그 직책을 수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 고난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 없이 영광 없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럼 신분이 바뀌었죠? 그렇죠? 그 직장에 직원이 된 거잖아요. 근데 직원이 됐는데요, 이해를 안 주는 거예요. 같이 들어온 직원들은요, 이 일도 해라, 업무 분장이 있어가지고 일을 계속 주거든요. 근데 나한테만 일을 안 줘요. 그러면은요, 나는 특별 대우 받는가 이럴까요? 아니면 마음이 불안할까요? 마음이 불안하죠. 내가 이 직장의 직원 맞아?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걸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직장 들어가서 있잖아요. 다른 직원들은 계속 일을 시키는데 나한테는요, 그죠? 당신은 저쪽에 가서 앉아 계세요. 쉬고 계세요. 그러면요, 쉬는 게 아니에요. 불안한 거예요. 왜 나한테 일을 안 주지?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 직책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어제까지 전도집회를 통해서 어제까지 아니고 지난주에 전도집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부모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 자식들. 구원받지 않는 부모님과 자식이 생각나잖아요. 나면서 복음을 이 말씀 전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다 드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가면 저 직원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전혀 내 부모님 무서워서 모르겠고 내 자식들 힘들어서 모르겠고 직장 일하기 바쁜데 무슨 복음을 전해. 그게 안 맞는 거지 않았습니까? 신분이 주어지면 역할이 분명히 주어지거든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쭉 보십시오. 서신서를 보시면 보통 서신서의 반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그리고 그다 서신서의 후반부는 뭡니까?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각각의 역할이 다 주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이 말씀과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셔서 그 직책을 해나가도록 하십니다. 로마서를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유하는 자면 권유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예. 로마서 11장까지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가 나와 있고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와 있는데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는 교회 가운데 지체이므로 그 지체의 역할이 다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몸 가운데 쓸모없는 지체는 없지 않습니까?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교회 가운데서 다 역할이 있는 겁니다. 다 역할이 있어요.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 구원받을 때는 막 서로 사랑하고 막 챙겨주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나한테 별로 관심도 없어. 사랑이 식었나 봐.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손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이제 지하 1층 다 트셨잖아요. 그래서 이 봉사 행진은 일하셔야 되죠? 저는 일 안 해요, 가니까. 저 우산께 소속이거든요.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일할 마음 있죠. 예를 들어서. 손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누가 일합니까? 그렇죠. 가족은 일하죠. 그렇죠. 가족은 일하는 거예요. 가족이 일원이 되었으면 처음에는 어리고 약하니까 사랑도 더 많이 주고 더 베품도 하죠. 그럼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면 이제 사랑 바르려면 하지 말고 사랑을 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가운데서 지체로서 일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사랑만 다거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손님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서 지체로서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께부터 분명히 받은 성령의 은사, 직분은 책임이 아닙니다. 은혜의 은혜. 그 은혜의 직분을 행하며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도와주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일에 하나님께 받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은 뭐냐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어서 다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구원을 받으면 우리 부모님, 우리 자식들 어떡할까? 그 부모님도 내 사랑하는 자식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당연히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가르쳐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니까요. 주신 거예요. 주신 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서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너도 한번 들어봐라. 그래야 산다라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 19절부터 20절까지 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고 그런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주님의 복음을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쇠사슬에 매여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인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나는 쇠사슬에 매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대신 전하를 하지 않고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어서 그 간수장들 또 군사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의 황제 지방까지 복음을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쇠사슬에 매인 사신. 우리 인생은 어디 한 군데 다 매여 있습니다. 직장에 매여 있든지, 가정주부로서 매여 있든지, 아니면 병의 고통에 매여 있든지, 아니면 육아 문제에 매여 있든지, 매여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에 매여 있지만, 병에 쇠사슬에 매인 사신, 병에 매인 사신이 되어서, 어때요? 입원에 있으면서도 복음 전하잖아요. 그렇죠? 그 병에 매인 사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암이 걸렸는데도 얼굴이 항상 밝은 거예요. 암이 걸렸는데. 보통 암이 걸리면 사람은 얼굴이 죽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암이 걸렸는데도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저도 당신처럼 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게 병에 매인 사신이잖아요. 어떤 분은요, 직장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 봉사행진들은 다 직장에 매여 있을 거예요. 그 직장에 매인 사신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학생들은 공부에 매여 있죠? 학교에 매여 있잖아요. 그러면 공부에 매인 사신이 되어서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육아에 매여 있습니까? 육아에 매인 사신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분들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화목하게 하는 지책을 부여받은 우리의 임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바늘과 실입니다. 분명히 연결되어 있어요. 디도서 2장 14절에서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렇죠? 여기까지만 구원이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 백성 되게 하라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구원인 거예요. 그러셨습니까? 깨끗하게 된 삶을 가지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신앙생활 했을 때 신앙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건 뭘까요? 생활은 보이잖아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생활을 통해서 나타내서 다른 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있어 오잖아요. 어떤 한 부산에서도 한 가정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부부가 항상 까칠해. 서로 까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부모님 보면요, 불안불안한 거예요. 지네들이 언제 갈라설까? 그게 까칠해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사는 거예요, 두 사람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부모가 다정다감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 까칠한 부부가 다정다감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막 반대도 하고 왜 그런 게 나갔냐, 우리 교회 와야지 이렇게 하다가 우리 교회 다녔을 때는 그 부부가 까칠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을 받고 살아가니까요, 그 까칠했던 부부가 두 분이 정말 오손도손 한 쌍의 바퀴벌레, 바퀴벌레 아니고 천생연분, 천생연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부모님들이 딱 꼬리를 내린 거예요. 예전에는요,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대적했던 부모님들이, 그래, 한번 가져와 봐라. 이번에 KT 설치한다고? 설치해라. KT 몇 번 나오지? 900번 나오잖아요.
어머니 방송 잘 되는 거 한번 시험해보기에 900번 들어가지고 옛날 같으면 난리 났죠. 빨리 당장 SK로 바꿔라, LG로 바꿔야 할 텐데요. KT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 오전 집회했는데요. 옛날 같았으면요, 당장 집에 가. 그럴 텐데,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점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이, 직장 동료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것은요, 교회에서 각자의 지체로서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뭐 교회 보면 구역장도 계시고, 뭐 조장, 뭐 봉사회 임원, 또 교사, 또 찬양대, 식당에서 식사 준비하시는 그런 어머니 외에 여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부서가 결국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화목하게 돼야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전도만 한다고 해서 복음 안 전해지잖아요. 새로운 분 데려왔는데 안내에서부터 기분이 딱 잡혔어.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그러면요, 차 돌려서 가버리잖아요, 집으로. 근데 어서 오십시오, 웃어주고, 또 오면은 정말 이렇게 극진히 대접해주고, 맛있는 밥도 이렇게 식사 대접도 하고. 저 오늘 아쉬운 것이 오늘 점심 몇 당이 아쉬운데요. 하여튼간 서도수 목사님 그랬어요. 오늘 외식 해야 되겠습니다. 아, 괜찮죠, 뭐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니요, 전주 교회밥이 더 맛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그게 다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봉사의 직분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또 다른 성도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내 권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드러내려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함께 주신 것이 아니고, 형제 자매들이 서로 봉사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많은 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봉사의 직무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지 않고 하신 것이 아니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뭐라고요?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이었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하게 되고, 이 성경, 하나님의 복음, 또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화목하게 되는 관계를 계속 유지합니다. 뭐 구원받고 지옥 간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이 화목할 때도 있고 불화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불화할 때는 자식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와 자식이 좀 화목하게 살아갈 때 더 화목한 가정이 되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이,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 화목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그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 간에, 그렇죠?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지 1년 지났고 5년 지났고 20년 지났고 30년 지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화목하게 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나는지,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옛날엔 다 천사 같았는데 저 지금은 뭐라 말씀하면 못겠지만은 그렇게 갈등의 관계를 계속 더 많이 생기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날마다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것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인데, 나는 삶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하고 갈등이 생기고 나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나하고 문제가 되는 성도가 늘어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 삶에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책은 사람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책은 사람을 만들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책,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더 홀리 바이블, 가장 성스러운 책, 그 책을 날마다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 성경대로 살아간다는데 내 삶 속에 그렇게 살면 점점 더 나하고 원수되었던 혹시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던 그분들이 점점 더 화목하게 되어가야 되는데 점점 더 화목하게 되지 않는 부분이 늘어난다. 그것은 뭔가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분위기 메이커인가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인가. 내가 가면은 성도들이 싹 흩어지든가 아니면 내가 가면 성도들이 가만히 앉았는데 이렇게 막 몰려오는가.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제 1의 임무는 믿지 않은 분들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살아라.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뒷책을 우리가 서로 봉사하면서 나의 봉사하는 이 봉사가 형제 자매들의 서로 화목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더 서로 사랑하고 더 서로 위로하고 배려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믿지 않는 외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잘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행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사셔야 돼요.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다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5장) 20절입니다. 2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말씀도 되겠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 개인의 성도 하나 한 분 한 분이 주님과 화목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십자가가 세워지는 순서는 우리가 그리는 순서는 이렇게 그리죠. 그렇죠? 이렇게 그리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리세요? 헷갈리세요? 근데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세울 때는 이렇게 세울 수는 없죠. 이게 지금 뭔 말인가? 먼저 수직 막대기를 받고 땅에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서 수평의 막대기를 해야 되었으면 공간에 막대기를 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지만 세울 때는 이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세우는 순서하고 우리의 신앙이 서는 순서가 같다는 겁니다. 혹시 주변에 힘들고 서로 어려워하는 형제자매들 계십니까? 내가 그분하고 어떻게 사이를 풀어볼까?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내가 화목해야 나와 그분과 화목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나하고 그분이 아무리 화목하게 하더라도 십자가 하나님과 나와 화목이 깨지잖아요. 틀어지면요, 다 틀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틀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도, 율법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이게 순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 개인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우리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는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도 압니다. 또 내 개인의 일의, 내 인생 일의 결국도 다 들었잖아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인생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간다. 이게 일의 결국이잖아요. 근데 그 심판의 길, 지옥의 길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믿으면 천국 간다. 일의 결국 다 들었잖아요. 다 들었으면 할 일이 뭡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전도서는 아시는 것처럼 인생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성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도서 12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다 들은 주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요한복음 12장 3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영생을 얻으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라. 영원히, 너 영원히. 그런 주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과 계속 화목한 관계를 유지합니까? 영생을 얻은 주님의 자녀는 이제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거룩하게.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므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더럽게 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걸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런데 내가 가야 될 곳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지 않습니까? 빛의 나라잖아요. 그러면 내 삶도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흠없이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저절로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또한 행복하게 사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처럼 항상 뭐죠? 소식이 나와 있던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이 내 옆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빛을 보면 기뻐하잖아요. 어두운 터널 가운데, 어두운 동굴 속에서 빛을 보면 기쁘지 않습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날씨 우중충한 날씨보다는 화창한 날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빛이시에요.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항상 계심으로 우리의 날은요, 정말 눈부신 날인 거예요. 하루하루가. 비록 내 인생은 개인적으로 낮이든 밤이든 그 밤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 가운데서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날들은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말 멋있는 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대화잖아요. 옆에 항상 있으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럴 땐 참 힘듭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어떤 일입니까? 기쁜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감사하며 사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서,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나도 거룩한 삶을 살고, 빛 대신 하나님이 내 옆에 항상 계시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에요. 그렇게 살면 사람과도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관계도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거죠. 이 교회에서의 삶은 서로가 화목하게 되려면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살면은 그게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요, 인생은 불행해지고 화목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자신의 유익을 굳이 알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화목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걸 결정할 때 이것이 내게 적합한가라는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형제 자매나 교회 가운데 맞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이것이 나한테 맞는가 이게 아니고 이것이 형제 자매에게 또 교회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이것이 형제 자매들에게나 또 교회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재산도 있으니까 엄청나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교회 가운데 막 벤츠라든가 뭐 그렇잖아요. 막 타고 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드는 겁니다. 혹시 또 그거 타고 오셨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살 마시고 예를 드는 거예요. 아주 젊은데 그렇게 타고 오면요, 나한테 그게 맞아요. 내 취미예요. 그런 차를 갖고 있는 게. 그런데 교회 행자들 보기에는 그게 좀 안 좋겠다 싶으면 차를 또 바꾸잖아요. 국산 차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나한테는 적합한데 그것이 형제 자매들에게 문제가 되거나 교회에 누가 되면은 그걸 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면서 어떻게 그분과 화목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삶은 방종의 삶이 되지 않고 정말 기쁨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하고 내 자유대로 살아버리면 그것은 방종이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또 교회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은 서로 화목하게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을 때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그럴 수도 있죠, 지금은. 그런데 내 삶 속에서 정말 먼저 화목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 거예요. 남편과 아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는 열심히 봉사도 하고 또 주님에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가정에서는요, 두 분이 원수지간이에요. 교회에서는 따로따로 열심히 살아요, 막 집 사고, 죄송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따로따로. 근데 집에 가면요, 원수예요, 원수.
그러면요, 화목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화목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특히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가정을 일구며 사는 분들은, 그런 가정은요, 정말 부부끼리 서로 화목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까칠한 두 분이 화목하게 되니까 복음이 전해진다니까요. 저희들이 어떨 때는 그것을요, 간과하며 살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럼 주님께서 알아주시겠지. 근데 집에 오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서로에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위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과 화목해야 되는데, 내가 가장 먼저 화목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요, 나의 아내고 나의 누구예요? 남편인 거예요. 두 분이 화목해야 복음이 더 전해지고 하나님 이름이 회방받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가정에서는요, 두 분이 이렇게 아웅다웅 하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나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사람,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인데 화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요, 형제자매님 사랑해요, 멋있어요. 하나님 보시고 뭐라 하겠어? 너 지금 뭐하니? 그럴 거예요. 너 남편과 너 아내를 먼저 사랑해라. 아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남편들에게는요,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까지 사랑하라. 정말 더 연약한 그릇을 알아서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살 때 교회가 더 화목해지고, 그런 화목한 가정에서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녀가 나와요.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교회에서는 각자 열심히 사실. 근데 집에서는요, 맨날 이렇게, 그죠? 소리가 나는 거, 소리가. 그걸 누가 보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유선자야. 교회에서는 형제자매들한테 그렇게 사랑해요, 몸 바쳐, 다 봉사하는데 집에 오면은 서로 못 잡아먹는 것처럼 두 분이 이렇게 싸우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가? 이게 믿는 건가? 보이는 데서는 잘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왜 저 모양이니까? 뭐 아이들 있잖아요. 마음에 화가 올라와요. 화가. 불화가 올라온다고. 그런 자녀들은요, 나중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과도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가정생활을 잘해야 주변의 친척들이, 그리고 지인들이, 그리고 내 자녀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정에서부터 잘 수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야 내 자녀도 정말 구원받게 할 수 있고, 내 자녀가 하나님과 화목한 주님의 사람이 되고, 또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도 화목한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님들이 본을 보이셔야 돼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화목을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요, 마음과 또 하나는 말이에요. 말. 디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2장.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조금 전에 읽은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 마음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친백성에게 하십니다. 열심히 나와 있죠. 디도서 3장 8절 보시겠습니다.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뭐가 나와 있습니까? 조심이 나와 있죠. 그렇죠? 열심과 조심.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자동차에는 엑셀레이터도 있지만 뭐도 있습니까? 브레이크도 있죠. 브레이크는 자동차 타요, 안 타요? 안 탑니다. 그 자동차 아무리 저도 안 타요. 덜덜덜 하더라도 있잖아요. 달리고 멈출 때 멈춰서 브레이크 있는 자동차를 타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주님에서 열심히 사는 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달릴 때는 잘 달리지만 사야 될 때는요, 제대로 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형제자매들에게 내가 조심하지 않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봉사하면서 열심히 봉사하죠. 나를 따르라 하고 딱 가버리잖아요. 옆에서 뭐 마음에 상처받던 말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거야 하면서. 그것은 이제 아름답지 않고 유익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요, 봉사를 통해서 사람을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 주님의 자녀를 얻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봉사를 통해서 잘못하면 그건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했을 때 이 열심하는 마음, 조심하는 마음, 이 마음은 사랑에서 나오는 한 가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조심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어떻습니까? 뜨거운 마음을 또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에 열심히 하라. 그런데 조심하여 선한 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됩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일을 하면서 형제 자매들의 사정을 돌아보고 그분의 마음을 살피고 함께 가는 것. 그래서 서로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래야 주님의 복음이 더 활발히 전해집니다. 한 가지 더 보시겠습니다. 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 1절입니다. 잠언 15장 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교통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교통하느니라. 유순한 대답,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제자매들 서로 교제하실 때 뭘로 교제합니까? 입으로 교제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나한테, 그 형제자매이 나한테 어떻게 말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서 나가는 대답은 어떻게 해요? 내가 제어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어떻게 형제자매에게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을까?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나한테 들려오는 첫 번째 말은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나한테서 나가는 두 번째 말은요, 내가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잖아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합니다. 이거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같은 날 어떻습니까? 주일날 교회 와야 돼요. 그럼 마음이 바쁘죠? 바쁘죠. 그런데 특히 자녀들랑 많이 아침에 싸우시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누구누구야 빨리 가자.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노가 푹 올라오죠. 여기는 다들 잘 하시나 봐요. 저만 그럽니다. 그런데 어때요? 내가 대답을 마음 급해가지고 뭐 하고 있냐 빨리 가자. 그런데 아이의 대답이 뭐라고 합니까? 네 알았어요 아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가라앉죠.
그래요. 네. 항상 부들겨 다 말씀하시는군요. 네. 말씀이 딱 맞다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한다. 아무리 상대방이 내게 험한 말, 과격한 말, 혹시 또 사정을 모르고 오해하는 말을 할지라도 그 대답을 유순하게 하면 그분의 분노가 식고 사이가 이렇게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정말 서로 대답을 잘 하셔야 되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 잠언 15장에 이 말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는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어떻게 내가 대답을 해야 화평한 관계가 유지될까? 어떻게 네가 말을 해야 저분의 마음을 좀 이렇게 노를 시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서로 화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열심과 조심하는 마음 가지고 내 입의 대답을 정말 이렇게 부드럽게 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그분의 노를 가라앉힐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화평해지고 교회가 화평해지고, 그럼 화평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수행해서 새로 구원받는 분들도 교회에 안착이 되고, 또 말씀 듣는 분들이 우리의 이렇게 화목한 모습, 서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수행하는 것을 보고 그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 직책을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을 통해서 형제자매들과 화목하고 또 세상 분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책을 잘 수행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비천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만들게 하시는 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께 받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수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또 주변 분들에게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이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기도드립니다. 우리 전주교회 형제자매님들 참으로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을 살고 또 많은 분들이 이 화목한 모습을 보고 구원받고 이 교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